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어갈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2개월 넘게 살펴본 이 마가복음 말씀, 혹시 우리 성도님들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에 이르렀습니다. 16장에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맡기는 장면을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이 사명을 맡기실 때에 누구에게 나타나서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 만나 사명을 맡긴 사람은 예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12명의 제자들을 우선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12명의 제자 이외에도 7 귀신으로부터 치유받은 막달라인 마리아, 또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 뿐만 아니라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소유를 그리고 재산을 주님과 그 제자들과 또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면서 도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처음으로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도록 하는 사명을 맡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12명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당시에는 소외되었던 여성이었고 게다가 7 귀신에 들렸던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보통 사람에 불과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귀한 사명을 처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스펙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크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해서 주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헌신은 언제나 주님 곁에 함께하는 모습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는 동안에 지난 3년간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로 하고 모두 도망갔지만 그녀는 지속적으로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조건을 내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꼭 아니더라도 그 일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모습,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살면서 늘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또 주님과 가까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자 그 즉시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제 시골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동일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제자의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죽음을 당하실 때에 그 현장을 지키지 않았고 도망쳤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도 믿지 못한 채 11명의 제자 앞에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른 믿음을 갖게 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을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사명자로 세워진 이들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두려움에 거짓말도 하고 위기의 순간에 도망도 하였지만 이제는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담대히 영광스러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약속하셨던 많은 귀신을 쫓아낸다라든지 새 방언을 말한다든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든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대었을 때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아주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몇 명의 그 여인들처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께서 나 역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모습 속에 아직 온전한 사명자가 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진정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헌신적인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진심으로 믿으며 살아가게 되므로 나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불이람 지역 선교부에 속한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한 사명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셔도 그 일을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헌신의 마음이 늘 있고 또 주님과 함께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고, 또한 내 모습 속에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에 또한 우리가 사명자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고, 태국에 사역하시는 김건우, 김동숙 선교사님, 부양 지역의 어린아이들에게 놀라운 은총이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였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때에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자들이 사명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온전히 믿고 진심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또한 사명자의 모습을 지닐 수 있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사명자로 세워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이람 지역 선교부에 있는 어린아이들 특별한 은총을 더해 주셔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